금은보다 더 귀한 것,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인데, 주님, 내가 멀리 떠나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시간에 조금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게 아닌가? 주님, 다시 한번 이중적인 내 삶에 혁신을 주셔서 유일하신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성령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권고해 주옵소서.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은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으로 이뤄놓으신 사역이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고 값없이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에 새로운 지식으로 다가오셔서 얼마나 예수가 귀한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재인식되어 주님을 위해서라도 본인 자신들을 아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인 구원받은 자의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인격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대고 아무렇게나 취급한 내 이 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시키고 고민케 하고 슬프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한결같이 임하사 듣는 귀가 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마음에 사기사 예수의 생명이 새롭게 부활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이제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빨리 인식이 안 되고 빨리 이해가 안 되니까 가끔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지식을 요구하는 사람들, 성령의 인격과 함께 살고 싶은 이러한 아름다움이 영혼 속에 소원이 되어 있다면 성령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인을 무식쟁이로 만들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유식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도들도 최고의 유식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분의 무지해서 캄캄해서 어두워서 음부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광명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의 빛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식이 들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이 지식이 들어가 쓸데없는 부질없는 비인격들을 정리해 주시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고 반듯하게 선택할 수 있고 반듯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없으면 거짓말도 쉽게 할 수 있고 성령 없으면 뭐 욕심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성령 없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죠. 죄인의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철저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장 구원이라고 해서 주님이 목표한 치수까지 우리가 건전한 육체를 가진 것처럼 건전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을 주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성령의 속성, 성령의 실체, 성령의 어떤 것들을 배우기 전에 근본, 성령의 근본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하게 됐습니다. 비물질을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창조가 나왔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보이는 세계로 들춰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위는 쫓아온다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바깥으로 반드시 출발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바깥으로 그 성령의 역사는 행위적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숨기지 않아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오늘 배우면서 그렇게 창조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물로 바깥으로 드러내셨고, 이때 성령은, 하나님은 기원이 없지만 성령은 어떤 물체의 모습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를 수면에 운행했다고 하는 걸로 기원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서 성령은 늘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담의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걸 못하고 타락됨으로 이제 그게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또 이제 구약에는 성령 체험하는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미성장된 부분은 많아도 그래도 성령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 예. 나를 통하여 어두움과 음부의 세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현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구약은 생기로 출발해서 미완성이었고 신약에는 성령으로 출발해서 완성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뭔가 확실한 내용으로 있는 게 아니라 흐려진, 희미한, 그렇게 보이지만 신약에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걸 확신시켜 줍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므로 성도는 정직하다, 진실하다, 용맹스럽다, 이런 거, 비굴하지 않다, 비열하지 않다, 뭘 숨기고 어증쩡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변명 많이 하지 않는다,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난 그렇게 했어 하고 나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하나님 앞에, 대낮 앞에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은 숨기기를 좋아하고 혼미하고 아직도 이렇게 생기적이어서 어짐짱하고 분명한 선을 그어주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죄인의 사회에서는 그게 더 부드러운 사람 같고 더 의인 같고 착한 사람 같고 내 사정을 다 알아주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아니에요. 그건 흐리멍덩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어린 신앙은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뭔가 내 편에서 내 약점을 보호해주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살 수 있는 것은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좀 더 낮의 생활, 빛의 생활로 인도를 해 가지요. 예. 거기까지 이제 아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자신을 찾아낸다. 예. 성자에게서 자신을 찾아내시고 성부에게서 자신을 찾아내시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의 성도 안에서 자신을 찾아내신다. 그럼 성령은 왜 쉬지 않고 일하시는가? 성령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린 시대냐? 아니면 정말 성인 시대냐? 좀 더 된 장년 시대냐? 어느 시대에 내가 지금 그 나타냄을 보여주느냐? 예수의 청혼을 받으려면 예수의 격과 질에 맞아야 된다. 그는 진리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러한 주님의 격과 질에 맞아야 주님이 오셔서 성숙된 처녀를 보고 청혼을 해주신다.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는 나타내신 바가 된다. 그래서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를 비유로 들어주셨고
잠언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 성령 충만한 여인, 성령의 마음 놓고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여인,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자신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신다. 이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 하지 못하고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나옵니다. 자, 신약에 와서 가장 혁신적인 거라고 할까? 아니면은 뭔가 성경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만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그냥 암암리에 두리뭉실, 쉽게 말하면 양이나 염소의 피로도 구원을 받았는데 정도.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거 갖고는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출발했다. 하나님의 근본 자체가 어느 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화 되어서 오셨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럼 우리도 똑같다. 지금 성령은 성령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나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인격체로 등장하기를 바란다. 이게 육신이 되는 거다. 말씀이 육신되어 하나님의 생명체와 그 많은 지식과 신비와 근본 자체가 어느 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육신으로 오셨다. 이분은 우리는 구세주라고 말한다. 그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배운다. 의인의 상태는 이런 것이다.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의인은 이러한 속성으로 산다. 라는 걸 많이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격체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 의미가 없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예. 말씀이 들어가서 쾅 올리면 아 주께서 나에게 음성을 바라셨구나. 뭔가 딱 깨달아지면 아 주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움직여 나간 사실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바깥 생활로 들춰짐으로 인격체가 돼요. 나만 흥분하고 기쁜 게 아니라 삼자가 보면서 예수인이야.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 야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성도를 만나 교제하는 중에 내 마음이 평안해 왔어. 이렇게 사람을 하나의 성도를 얼굴을 그냥 봄으로 한 음성을 조금 전달됨으로 서로 내용을 교제함으로 인하여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고 뭔가 내 생활에 반성이 오는 변화가 일어나 감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말씀이 육신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과연 나 예수인인 나가 내 가정 안에 자그마한 소규모의 교회 안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 그 안에서 나는 과연 감동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들에게 그 딱딱한 마음에 고집센 마음에 나는 감화를 주는 사람인가? 이런 게 반드시 예수인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인은 귀로만 듣는 예수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감동하시는 그분에 따라 내가 감화가 되어서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본질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오 하고 주님을 높이고 감상적으로 막 감격해하고 찬양도 막 자기 감정 풍부한 대로 다 해요. 그런데 인격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장난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오신 성령이 정말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면 능력이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를 갖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행위는 다른 사람의 의문을 줘. 내 표현은 다른 사람이 화답이 안 돼. 나는 뭔가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 반감이 사지.
수긍이 되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의 현실이 성도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뼈아픈 일이다. 정말 뼈아픈 일이죠. 성도의 가슴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연적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 자체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자체가 상대의 감화를 줄 수 없게끔 장애를 일으키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자주 부려. 상대가 감동이 안 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성령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기서 상대에게 내가 이 성도 안에서 자유합니다라고 감동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보면서 오늘 그 성도를 만나는데 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어. 나도. 이렇게 뭔가 얻어내는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점검하는 게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 좋았어, 은혜로웠어, 오늘도 말씀은 새로웠어 이러고 끝내면 죽은 말씀이에요. 시체예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됐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육신의 실체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미신이라는 거야. 나는 이 현실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이 어떤 형상의 모양을 갖추고 정상적인 예수인의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성에 의해서.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관심을 안 가는 것일까? 관심을 갖고 고민도 해보고 다른 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기도할 게 아니라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 사신 실상의 존재가 진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숱하게 들었는데도 나는 왜 육신되지 않을까? 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안 나갈까? 그 말씀이 왜 완성체가 안 될까? 완성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면 상대에게 딱 부러진 선을 주는 거거든요. 야, 오늘 그 성도 만나 기막힌 거 하나 얻었어. 완성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떤 계획을 가졌는데 나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예수님끼리 만나 교제하는데 아니었어. 무너져 내렸어. 이거 얼마나 실질적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능력되어서 인격체로 출발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예수인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도 열띠어, 기도도 잘해, 헌신도 잘해, 봉사도 잘해, 다 잘해도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취의 신앙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삼자도 성령을 모셨다면 감각이 있어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통일점은 서로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각을. 그게 통일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나와 여러분은 형식주의자냐. 아주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될 때는 아주 분명한 이 진리가 우리에겐 지금 소용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가지에서 몇 가지나 있을까?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부딪혀 와서 능력이 되어서 내가 현실을 그걸 표현했던 이런 것들은 도대체 내 생활 중에서 몇 프로나 있을까? 어느 사람은 사랑하고 어느 사람은 사랑 못해.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것이 내 속에 어느 날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 이웃도 내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무릎을 꿇어야지. 그 문제로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나는 미약하고 그러므로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음을 느낍니다. 이래서 그 사랑이 완성되도록 기도로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조금 헌신하는 거예요. 뭔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결인가 사람 사랑해져요. 사람을 먼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해지죠. 그것도 어떤 이익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은 나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본체가 들어와 있다. 이 성령은 어떤 실체냐?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는 건 예수의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즉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내 안에 능력적으로 감동감을 하시면 나도 하나의 인격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바깥으로 예수님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바깥으로 예수님을 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 싱그럽고 안색이 부드럽고 언어가 감동적이고 행동이 정확하고 뭔가 틀린 거예요. 그거 예수인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순된 자신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으면서 엄청 고민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내 영적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안타까운 나를 막 애원했을 때 난 처절할 일만큼 주님을 소원했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분위기,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기도 모습을 가지고 주님에게 몰두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가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봤을 때는 10분의 1도 표현이 안 되는 모순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야, 그렇게 애타게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시라면 이대로 녹아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었고 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밤새웠다, 밤을. 그렇게 세워왔지만 현실에서 엇갈리는 감정과 표현들 속에서 나는 내가 그때 영적 분위기와 영적 능력과 영역에 의한 주님을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10분의 1도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데서 나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아, 이거 뭐냐? 나는 내가 속고 있는 것일까?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조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살면 중 되겠다, 중. 목닥을 두들길 때는 부처님 생각나고 목닥을 안 두들기면은 부처님 생각 안 난다는데 이거 뭐 기도 열심히 할 때는 예수가 가까이 있고 같이 살고 있고 같이 호흡하고 같은 체온으로 느낄 정도로 확실한데 현실에 돌아와? 아니야. 나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런 데서 내가 어마어마한 갈등과 정말 이중적인 나의 모습과 이러한 데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막 염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어떻게 하면 현실화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를 현실화시킵니까?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터득이 됐고 감정을 바로 쓰는 문제 이런 게 터득이 됐어요. 예,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문제, 헌금이 많고 적음에 대해 요동하지 않은 문제, 작은 거지만 엄청난 교육이 나한테 왔어요. 거기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되는 확률을 배우게 됐어요.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렸다고 내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을 버렸다. 예. 내 던졌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던졌어. 근데 나는 안 던져. 말로는 던지는데 현실에 와서 안 던져. 얼마나 나를 아까워하는지 몰라. 내가 나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안 던지는 거예요. 상대가 내 비율을 건드렸는데 내가 나를 좀 버리면 그 대꾸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버렸기 때문에 대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래서 버렸다고 주님은 가리키면서 나는 내가 나를 안 버린 사건을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실감나게. 꼭 찔러서 말하는 거, 틀린 거 말하는 거, 관용성 없는 거, 용납해 주지 않는 거, 이해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막 폭파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나는 조금씩 터득을 한 거예요. 버림이 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나서지 않는 것. 세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어떤 대화를 할 때 나서지 않는 것. 이 작은 소소한 데서부터 교육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버림이 뭐냐. 내가 오라도 조금 견뎌주는 것. 네. 이런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배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버린 것처럼 나도 조금은 더 익숙하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후회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버려져도. 짓밟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가도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해명을 하고 난 잘못을 안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봤고, 이거 아무런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하여 무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천국을 나에게 소개하겠냐? 아니다. 아무러면 어때? 이렇게 바꿔지면서 뭔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주의 산 존재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허상으로 예수를 믿지 말자. 그렇다고 억지로 이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자, 이 거짓 없는 양심을 바로 써야 성령이 역사하게 편해요. 거짓 없는 양심을 바로 써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자꾸 써야 돼요. 어느 누구도 주께서 성령으로 밝히시면 깨끗한 양심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선이 있거든요. 예, 기본적인 선, 그것도 예수를 믿어온 연조와, 예수를 믿어온 연조와 성령을 경험한 경험에 의하여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10년을 믿고 10번을 경험한 사람, 5년을 믿고 2번을 경험한 사람, 30년을 믿고 100번을 경험한 사람 다 틀려요. 이렇게 그 연조와 성령을 경험한 그 신앙의 모습 안에 양심이 몇 프로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오늘 믿고 오늘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양심 100% 잘 쓰느냐?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더럽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불결하게 살아왔어요. 이러한 양심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100% 깨끗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니까 깨끗하게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아니에요, 벌써. 그런 같이 연조와, 내가 예수 믿은 연조와 성령을 경험한 이 경험담에 의하여 내 양심은 몇 프로로 성별되느냐? 순결하냐? 얼마만큼 거룩하냐? 얼마만큼 옳다는 데다 기준하느냐? 이렇게 해서 양심을 바로 쓸 줄 아는 마음은 성령을 자유케 해요. 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신뢰해줘야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지. 내가 아무리 성령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같이 하십시오 이래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양심을 더럽게 쓰지 마라. 네 편에다 쓰지 마라. 네가 저울질하고 선택한 양심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면 손해지, 이렇게 하면 이익이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고 하겠지. 요런 아주 기교스러운 감정을 써가면서 했어. 성령은 아신다는 거야. 양심이 붙어 있으니까 성령이. 그런데 이 어리석은 우리들은, 나와 여러분은 모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얄미운 계산을 착착착 하거든요. 아주 표도 없이. 그러나 성령은 아신다. 네, 성령은 아셔요. 그래서 양심을 바르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순결하게 잘 쓰면 성령이 자유하실 수 있다. 말씀이 육신되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예. 내가 늘 말하죠. 자, 이성을 바르게 써라. 예. 이성 없이 감정적으로만 말하지 마라. 이성 없이 맞는 사건에 너무나 그렇게 날뛰지 마라. 뺨을 좀 맞으면 어때? 욕설을 좀 받으면 어때?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태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 이 이성 없는 짐승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하겠느냐고. 예? 짐승이 됐으니까 이성을 반듯하게 못 쓰면 짐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기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판단력과 선택을 하고도 죄야 죄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산기도를 가게 되면 큰 난리를 뒤집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인정했던 인격 안에 성령은 존재하시거든요. 말없이 눈물만 떨어뜨려도 성령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면서도 부흥회 가면 앞자리에 앉아야만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어느 환경에 가면 가장 좋은 환경은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고,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그 이성 없는 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이성을 반듯하게 써라. 그래야 성령이 자유할 수 있다. 양심과 이성을 바르게 잘 쓰면 성령이 늘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셔요. 우리는 조금만 슬프면 엄청 슬프다고 말하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엄청 어려운 것도 말해요. 그러니까 내 감기가 남의 열병보다 더 온 것처럼 느낀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주 호황되고 과장돼 인생이에요. 그만큼만 내가 만난 고난을 그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만큼으로 늘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어떤 어려움을 그 사실만큼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어려운지를 막 다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허황기, 이런 허황기,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한다. 그래야 말씀이 육신되어 나와 여러분이 막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주님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만 해도 성령은 동참해 주시죠. 성령 반드시 동참해요. 주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평화가 필요해요. 반드시 평화로워져요. 뭐 무릎을 꿇고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주여 주여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양심과 이성을 바로 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양심과 이성을 바로 놓으면 성령은 아주 자유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자, 그러면서 자 성도가 이제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이걸 영접하느냐예요. 인정하느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도의 실상이 성령이시다. 성령의 실상이 성도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가 성령인가? 남에게 내가 성령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내가 얼마만큼 실상으로 사느냐에 따라 상대는 저게 성령 있는 사람이로구나. 저게 성령이시구나. 성령 모신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성령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오셔서 너 성도는 성령을 실상화시켜라. 너를 보고 알게 하라. 나를 통하여 성령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동격으로 놓기 위해서의 아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나를 동격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끄럽게 안 하려고. 이 구속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입증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너는 너의 실상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왜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구속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구속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은 성자를 소개한다. 늘 성자를 소개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서 성자 예수를 소개하시죠. 그래서 삼자가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야,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야, 아 그분은 성령 충만해, 이렇게 성도의 삶과 언행을 보고 성령을 증언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내 실상은 성령을 인식시키지 못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인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들의 교제는 성령이 확실해. 이렇게 서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찬송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 이렇게 실상을 우리가 만들므로 인하여 성령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도 안에서 실상이 되고자 원하신 것은 구속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구속은 이토록 높은 것이다. 내가 믿는 게 엉망이 되면 구속이 죽어요. 야,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죽고 뭐 구원했다는데 결과를 보면 별거 없다니. 이렇게 될까 봐. 이렇게 될까 봐 성령은 성도 안에 들어오셔서 실상이 되는 것이 성령화시키는 걸로 우리에게 원한다. 값진 구속을 위해서. 값진 구속.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값진 거예요. 그렇게 섣불리 아무렇게나 믿고 적당주의로 사는 것 결코 아니에요. 자, 바꿉니다. 성령이 실상이 되는 것이 성도에게 나타난다. 성도이다. 성령의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 성도이다. 예.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아니에요. 성령의 실상이 성도이다. 성도의 모든 각 기관을 타고 생각, 말, 언어, 감촉 많은 모든 기관을 타고 성령이 말씀하실 수 있고 행동하실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을 받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성령의 작용이 자유로운 것 성도 안에서이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무대 성도이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만 당신을 실상화한다. 이 성도의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 헐값으로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성도의 실상은 성령이시다. 왜 성령이 성도의 실상이 되어주느냐? 구속을 위해서다. 구속이 너무나 헌신자처럼 버림을 받아. 구속받고 막 싸우잖아요. 구속받은 자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구속받은 자 거짓말 하잖아요. 구속받은 자가 얄밉게 편갈라 놓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구속이 땅에 떨어지죠. 예수 믿는 거 별것들 아니라고. 이렇게 될까 봐. 성령의 속성은 오늘 성도를 실상화시키신다. 다시 성령의 실상은 성도이다. 성령은 성도의 모든 기관에 출현하신다. 모든 눈으로 보는 것에, 귀로 듣는 것에, 언어에, 양심에, 생각에 다 출현하셔요. 성령의 실상은 성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기관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이해가 조금 안 되고 어렵더라도 성령론을 끝까지 배우시면 조금씩 자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조금 삼가해야 되는 것은 어떤 감동, 감화 아니면 성령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요. 기도할 때, 성경 볼 때, 찬양할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각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를 감정을 섞지 마라. 이게 바로 잘못하면 술사된다. 점쟁이 된다. 감정을 섞으면 잘못하면 감상주의자, 환각에 잡힌다. 환각. 굉장히 무슨 성령이 큰 역사를 한 것처럼 욕심 하나가 안 바뀌었는데, 미워하는 마음 하나가 안 바뀌었는데, 자그마한 희생 하나가 안 바뀌었는데, 무슨 어떤 흔적이 조금 나타나거나 감각이거나 감동이 되면 감정을 섞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환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봐 나는 겁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주님의 국률이 임하면 어찌하여 감동이 없겠어요. 어찌하여 그분의 실제의 존재성이 나에게서 움직이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섞는 바람에 환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응? 술사다. 점쟁이다. 점술가들이다.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자기 신에 도취된다. 자기 신에 도취된 거예요. 혼자 기분 좋고 혼자 은혜 받은 거 혼자 다 기쁘면 독차지하고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와서 0.1도 양보를 안 하죠. 우리 한번 예수님으로서 합당한단가, 성령의 감동 감화와 어떤 흔적이 수없이 나타났을 때 나는 거기에 감정을 섞지 않았는가 지금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성령을 망령되게 했습니다. 이 감정을 섞다 보니 나는 술사가 되었고, 감정을 섞다 보니 환각에 사로잡혔고, 이런 내가 아닌가요? 현실의 증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 현실에서 삼자가 보고 증명하고 증언해 줄 수 있는 건 안 나타나. 현실에서 안 나타난다. 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진리의 영과 속성이 맞지 않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보혈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바꿉시다. 그 피는 생명을 대신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의 피와 그 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예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자, 방법은 피에 의해서고 이루어진 건 생명이에요. 자, 여기에 어떻게 성령이 당신의 것을 안 찾아가겠느냐고. 당신의 것을 찾아가지요. 예.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 성령은 예수의 피,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나라는 한 사람 안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천국은 이제 따놨고 이런 식으로 헐값으로 팔아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생활 속에는 예수의 진지성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이 정확한 주님에 대한 어떤 예의와 공경성과 태도가 없어요. 교양이 있고 그래도 교육을 받은 자매님들, 형제님들은 윗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그 자세를 할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못 받은 사람은 불량한 자세예요. 언어부터 얼굴 표정부터 행동 자체가 거칠어요. 우리들은 예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살면서도 우리는 교양이 없어요. 그래서 불량해요.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자, 다시 합니다. 성령은 살려주는 영이야. 네,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영생이에요. 자, 니코로, 그래서 부활이에요. 이게 성령의 속성이에요.
부활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예. 성령이 갖고 있는 영생이에요. 이렇게 성령은 살려주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에. 예. 그런데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래서 영생으로 성령은 존재하셔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를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예. 그러므로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작은 일에 낙담하고 서운해하고 괘씸해하고 이거 부당해요. 부당해요. 뭐 그렇게 서운하고 괘씸하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살려주는 영. 사건을 만나면 실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기분 나빠하고 이거 아니에요. 살려주는 영이 와서 계속 밀어내요. 왜 기분 나빠? 뭐가 이렇게 서운해? 뭐 이렇게 괴로워? 이렇게 우리 안에서 자극적으로 하는데도 자기 연민에 빠져. 나는 괴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절망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서운해. 아주 그 사람은 괘씸해 죽겠어. 이런 식으로 살면 성령의 본질이 어긋나는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나의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일하시려고 한다. 살려주는 영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그러므로 그에겐 죽음이 없고 그는 영원히 영생이시다. 그렇다면 성령의 지식을 얻는 나와 여러분 지금 난 절망하지 않는다. 서운해하지 않는다. 괘씸하지 않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원수를 갚는다 할지라도 나는 보복을 모른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운하다, 괘씸하다, 뭐 서럽다 어쩌다 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성령의 본질을 우리가 밟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성령의 본질은 부활이다. 본질은 영생이다. 그는 살려주는 영이다. 내게 서운함이 있느냐?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지식이 없는 것이다. 괘씸함이 있느냐? 용서 못할 일이 있느냐? 이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낭망하느냐? 뭔가 안 되니까 힘들어서 어려워하느냐? 짜증나느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성령의 본질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안에 딱 차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살려주는 영. 절망은 없어. 괘씸하지 않아. 서운하지도 않아. 내가 그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가 나한테 악으로 왔어. 그건 그가 할 일이야. 나는 내 할 일은 끝까지 선으로 받는 일이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은 살려주는 영. 성령의 본질이 나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존재한다. 지금까지 서운한 일, 괘씸한 일, 서러운 일, 절망적인 일, 슬픈 일 이런 것들로 어느 영혼을 지금 채우고 있다면 오늘 부숴버리십시오. 붕괴돼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야. 내 현실은 살려주는 영과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원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싫은 사람, 같이 교제하기 싫은 사람, 행동하기 싫은 사람 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골라가면서 편식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고 결핍증에 걸려서 다 삐들삐들 메말라가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성삼위 본체에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어질 건데, 성삼위 본체 알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본체에서 지체가 출발하게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나눔이 돼서 나눠졌어. 분리가 된 것처럼. 다시 성삼위의 본체는 전지전능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삼위의 본체가 있었는데 신적 존재예요. 그런데 지체처럼 시대별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누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죠? 네.
그렇지만 이거를 지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역할이 틀렸다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성부 시대가 따로 있었고 성자 시대가 따로 있고 성령 시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성삼의 본체예요. 자, 그래서 이 본체는 자신을 알려는데 나는 전지전능해. 이렇게 본체 사실을 알렸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자야.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스스로 존재자라고 당신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넣을 때 그러면 하나로 봤을 때는 전지전능하고 존재자이고 기묘자이고 영생이시고 이런 분이지만 역할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지체적인 면으로 본다는 거예요. 본체가 성부였을 때 성자와 성령은 지체적이었다. 잘 들어서 이해하고 드세요. 성자가 본체가 됐을 때는 성부와 성령이 지체적이었다. 자, 성령이 본체가 됐을 때는 성자와 성부가 지체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다. 네, 이런 역할을 했어요. 자, 이거와 똑같이 이제 성령의 지체가 잘 들어주세요. 성령을 독립시키는 거예요. 세 하나님으로 분리가 됐어.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지금 성령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자이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성령을 주체로 놓는 거예요. 성령을 주체로 놓으면 지체가 뭐냐?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강의할게요. 이제 여기서 풀어져 나게 이제 쉬워요. 이제는 월등히 쉬워져요. 앞에 거를 이해를 조금 하고 나면 아, 성령이 이렇게 되는구나. 자, 다시 성삼위의 본체가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시다. 또 이 본체는 스스로 존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죽음이 없는 영생이시다. 그거는 기묘자다. 성령의 이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 근데 이것이 지체적인 역할로 어느 때는 성부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성자로 역사하시고 어느 때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본체를 놨을 때 세 분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체와 같은 것이다. 한 분이 주체가 되면 두 분은 지체가 된다. 한 분이 주체가 되면 두 분은 지체가 된다. 한 분이 본체가 되면 둘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 성령을 많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주체가 됐다. 주제가 됐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이시다. 영생이시다. 스스로 존재자시다면 그분의 지체도 또 있을 것이다. 본체가 있으면 자 이렇게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9가지 열매다. 본체와 지체를 이제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본체, 지체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상권이고 어떤 게 중위권이고 어떤 게 하위권인가를 배운다. 그렇다고 하나도 연약한 건 없어요. 다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지체도 있고 또 영광스러운 지체도 있고 연약한 지체도 있고 강한 지체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체도 어마어마한 분량이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성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낮과 지금 한 거예요. 이제 내일은 여기서부터 나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사실을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어요.